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속으로 조금 놀랬어요. 아, 이런 거였었구나. 이걸 내가 여지껏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이 조용했어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아무 일이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50일째가 오면서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러운 점이 뭐냐면은 이때서부터는 사람들이 확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또 성령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지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그때서부터는 여러 기사와 이적,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그 중에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싹 들려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흔하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아주 정말 오래간만에 한 번씩 듣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오순절 날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을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소망이 하늘에만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잘 따라다녔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것도 봤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또 자기도 물 위를 비록 빠졌지만 걸어 보기도 했고, 별의 별일들을 다 겪고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의 말씀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성경의 주제는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에덴 동산으로 원래 돌아가는 거다. 이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 성경의 주제를, 성경을 이해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베드로도 잡혀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보고 했는데 예수님이 막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집에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갔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죽어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자기도 잡혀갈 것 같으니까 막 예수님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3번을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아마 마음속에 간직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번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즉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일생을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자기는 저주를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또 다시 제자를 삼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베드로 자신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할 말도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정말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을 거예요. 오직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알았더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조금 알고 겸손했다라면은 예수님, 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겸손히 기도했다면은 그는 그런 시험을 잘 넘어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끝까지 믿을 거야. 나는 정말 그럴 자신이 있어. 그런데 그러지 물론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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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아이고 날 더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일도 막 다른 데서 막 일도 막 생기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베드로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고 또 잡혀갈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제 오직 기도 밖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 밖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직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확 바람소리와 함께 임하여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나타나느냐?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만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여러 다른 나라 말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시몬이란 사람이 베드로가 안수하면은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아마 베드로가 안수하면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이 마술사가 베드로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좀 그걸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막 중국말도 하고 막 여러 나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좀 팔아라 할 정도로 아주 뚜렷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키고, 또 베드로의 귀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의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거기 두 사람이 있다.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이 성령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10년 믿었어. 근데 거기에서 이걸 보니까 더 해야 돼요.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각 나라 말을 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 그치지 말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까? 첫째는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회개의 기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 나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은 못 내려가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나는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산에 못 내려갑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모든 죄를 다 회개했대요. 어렸을 때 남의 밭에서 참외 하나 따먹은 것까지 다 회개를 했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할 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TV 조슈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세례는 뭐고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수건이 있으면은 물에다가 푹 집어넣는 거고,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수건에 물이 많아갖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물에다가 아주 푹 집어넣어가지고 꺼내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은 물이 많이 묻어서 이렇게 들면은 툭툭툭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게 더 좋은 거지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모든 죄를, 하나님 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나는 안 갑니다.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는 복음도 깨달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힘만 가지고서는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나를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오직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통곡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가 지나가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쓱 덮고 지나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베드로가 고친 건 아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하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고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요, 담대해져요. 감옥에 잡아 넣는다 그래도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얼마나 부러운지. 주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나도 좀 나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지. 왜 저분한테만 꼭 말씀을 하실까? 막 그냥 그런 생각이 속에서 나요. 나한테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그런 걸 겪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오직 기도에 힘써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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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성령을 이제는 여기 오신 것은요, 벌써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곳에 아이고 오늘 가야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아주 미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그러면요, 여기에서 가자. 아, 오늘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이야. 가자. 아, 더운데 오늘 누구 온다 그랬는데. 아, 그거 전화하고 가자. 이 가자병에 걸려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분들을 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 나 회개의 영을 내려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회개하시면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해주세요. 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120 성도에게 임하셨던 귀하신 성령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믿음만이 아닌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다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아닌 성령의 삶, 성령의 도구 되게 해주시었어. 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아픈 마음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성령님 도와 주시옵고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도움, 기도를 받거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답심리 광야교회 우리 추석절을 맞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손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